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제 구원받은 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이 참혹한 잔치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지막까지도 이 부정적인 말을 쓰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는 누가 참여를 하게 되는가? 첫째로 회개를 거절한 자들이 가게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회개를 거절한 자들. 예, 그 자들이 참혹한 잔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제 그 어린 양이 이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백마탄 예수님께서 충신과 진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 위해 대신 싸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딱 봤는데 딱 이 고개를 돌려서 화면을 돌리니까 오늘은 이제 완전히 회개를 거절한 자들이 그 회개를 거절한 자들의 시체를 새들이 먹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원문에 보면 그 해 안에 서서, 그러니까 해에 서서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엔 새들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새들을 야, 죽은 시체가 질비하니까 와서 저 시체 먹으라 그러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 정말 굉장히 무서운 잔치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체 먹는 새들을 아주 그냥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군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왕과 장군과 장사들과 자유인들, 종자들, 작은 자, 큰 자, 이 땅에 모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 새들이 그 지옥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새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왜 육시를 한다는 얘기를 하죠. 막 그냥 시체를 참수한다고 하고 죽은 사람 시체도 내서 이거 굉장히 큰 벌에 속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벌을 주는데 지금 그 고기와 그 18절에 보면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또 장사들의 고기, 그러니까 이걸 사람을 고기 덩어리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지면은요, 육신은 썩어서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기 덩어리는 죽을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사랑과 이 감정, 이거 죽일 수 있습니까? 칼로 찌르면은, 반으로 자르면 이거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영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얘기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이 이제 기름기가, 가구부터 식구들까지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있으니까 돈과 어떤 이제 식구와 정말 그 자녀와 이런 지위를 썩어질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은 감사하다 그러지만 그냥 너무 그것이 이제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움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둔다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게 그대로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이 당할 심판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상실한 마음은 실성한 마음이에요. 실성한 마음은 못 쓰게 된 것처럼 그 어떤 못 쓰게 된 마음이고, 한마디로 이제 미친 것이에요. 사람이 미치면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도록 미쳐서 나타난 결과가 그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인간의 온갖 21가지 죄악이 나오는 거예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수군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제 이런 죄악들이 그 힘을 받아서 이 사단의 배후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두 짐승, 그러니까 바벨론, 이 모든 죄악의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이 죄악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심을 안대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한번 꼬임에 꼬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알면서도 서로 옳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우리는 예수 안 믿어 너무 잘 살고 우리 좀 뼈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일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우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가 없고, 우린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우리는 서로 이제 무정하지 아니하고 너무 다정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 좋지요. 그 마음대로 잘 살아보시라고요. 근데 이 21가지 죄악을 다 행해도 사형을 당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수군수군하는 죄 한 가지만 행해도 사형은 다 똑같이 사형이라 이겁니다. 누구도 사형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씻지 못할 죄를 져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저는 그냥 얼마나 정말 이거 어떻게 죄를 면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 사면장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 사면장을 딱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나아야 되겠는데, 대통령의 저희를 의심하면서 나를 사면하는 이유가 뭐야 이러고, 내가 왜 사면을 받아들여? 나는 사형을 콱 당하고 죽겠어. 여러분들이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해 준다는 이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경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면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거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보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날 길을 알려줘도 당신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나 다 알아.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100번이 다음은 100번 이러가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 믿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옆에 제가 이제 세례 받을 때마다 감격이잖아요. 이 모든 걸 뚫고 와서 오늘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면장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필요 없어, 됐어. 자, 이러는 사람이 내 옆에 많이 있죠, 그죠? 회개를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실성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 모든 식구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 악독하고 날마다 수군수군 되면서 이런 자녀와 남편에게 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또 형제에게 돈과 권력이 생기면은 그 돈과 능력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을지 아십니까? 우리는 공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부터 사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회개를 계속 거절하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계속 이 땅에서 잘 사는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새들의 모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초대에 그냥 그 조건이 회개예요. 회개가 천국의 초대장이에요. 근데 이 회개하기를 너무 싫어해요. 아주 딱질색이에요. 왜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여기가 무슨 감옥소야? 여기가 무슨 경찰서야?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이 기분이 나쁘신 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하라 그랬을 때도 누가 제일 듣기 싫어했나 하면 모범생인 바리새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제일 엿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도 마지막 천국의 구원을 다시 한번 비유로 해서 돌아오기를 원해서 제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일치하게 거절하면서 우리는 밭 사러 가고 소 사러 가고 장가 갔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간다고, 나는 내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 잔치 같은 거 안 간다고. 이 사람들이 뭐가 있지요? 획득했죠, 그죠? 밭도 있고 소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러잖아요. 뭐가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 얘기를 그렇게 안 듣는가 하면 완벽한 모범생이 안 들어요. 바리새인.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어요. 다시는 잔치의 맛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랬는데 수고도 아니하고 목도 안 마르니까 이제 이게 거절할 딱 싫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이렇게 관계하고 싶어. 내 옆에 사람은 딱 싫어. 그래서 교회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목장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목장에 한번 내가 가봤다니까. 아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내가 정말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겠다. 내가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목장을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장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 걸림돌을 오픈을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오픈이라는 것이 그 부부가 나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그 서로가 그냥 서로 상대방 고발하라고 나가는 데가 목장이 아니에요. 뭐 오픈하라고. 근데 서로 싸웠으면은 거기서 내 죄를 보는 게 오픈이에요. 서로 싸웠는데 그러니까 그 상대방 몫은 상대방한테 넘기고 나는 내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지 고발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 모임하고 다른 데잖아요. 다른 데는 막 고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고발한다고 해도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거를 또 내 잘못으로 봐요. 이게 끝이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끝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목장 참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가장 천국 잔치 초청의 최고가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목장, 회개하는 가정, 이게 천국 잔치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도 회개하는 목자, 그 가르치는 목자 말고 회개하는 목자면 모든 이 목원들이 회개하기가 쉬워요. 고발하는 목자 말고 가르치는 목자 말고. 그러니까 이 목원 중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다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모든 것의 기본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느라고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망가지는 거 아니고 흉내 내느라고 망가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주원 같은 죄,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눈물로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이 목사 정말 이 여러분들이 최고의 저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또 회개로 인도해서 천국 잔치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잔치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죠? 끝없이. 저도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목장에 들어가라. 그런데 끝까지 들리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마지막까지도 들리지 않아서 하나 참혹한 잔치에 고기밥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귀족들이 고기밥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강심장을 가지고 목장에 안 가세요? 여러분들 가시기 바래요. 지금 너무 기분 나쁘십니까? 죄송 안 해요. 진짜 여러분들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그 옛날에 내가 목장 안 나가 공부해서 그래서 학교 붙었어요. 진짜 그건 너무나 내가 참혹한 밥 될 뻔했는데 그나마 내가 정말 그 용광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제가 말하면은 온 인생을 걸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학교 좀 늦게 가도 돼요. 학교 좀 떨어져도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이제 이 오늘 전쟁인데 이 참혹한 이 잔치에 이 참혹한 잔치는 한마디로 이제 저거잖아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새들의 밥이 됐으니까. 사단은요 마지막까지 지금 이제 예수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데 사단은요 그 이적으로 세력을 모아요. 이적으로 세력을 모아서 참혹한 잔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장면을 전환해 가지고 요한이 봤더니만 여기 이제 미리 예고했던 그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19장 19절 20절이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예고편을 많이 들어왔지 않아요, 그죠? 14절에도 그냥 1600 스타디온에 걸쳐서 진노의 포도즙 틀이 그냥 퍼져나갔고, 16장에도 그 아마겟돈에서 그 세 영들이 모여가 가지고는 모든 이 땅의 왕들을 모으고 다 모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 그 기억나시지요? 근데 그 얘기가 언제 나왔던 얘기를 오늘 하는가 하면은, 그 첫째 화가 황충의 재앙이었어요. 둘째 화가 유브라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11장 14절에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는요, 이 셋째 화 마지막 화지 않아요? 11장 14절에 나오고 오늘 19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용과 뭐 거짓 선지자 바벨론 하면서 뭐 두 증인 나오고 작은 책 나오고 성경 나오고, 여러분들 셋째 화는 마지막 화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화를 베풀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반 반의 반 이루고 오래 참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계시록에서 마지막 전쟁인데 하나님은 정말 참기를 원하셔서 네가 이렇게 안 믿었냐? 이 저주의 잔치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에 또 돌아오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슨 뭐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막 화살을 들고 미켈란젤로가 이러면서 이제 화살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 미켈란젤로는 이 구속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막 화살을 들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뭔 말하는지 모르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유브라데, 또 그냥 계속 이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요한이 다각도로 그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나올 때마다 마지막 판에 늘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반복적으로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재앙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모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 내가 그렇게 쭉 설명하고 왔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만 그리스도의 군대를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귀신의 영도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영은 오늘 보니까 이적을 통해서 모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세력을 이렇게 구축할 때 이적이 최고인 거예요. 그 13장 기억나십니까? 죽게 되었는데 그 머리에 상처가 나오니까 백성들이 이상히 여기면서도 다 따랐다 그랬죠. 이적 되게 좋아해요. 되게. 그래가지고 이적으로 사람들을 생포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오늘 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생포가 지금 이제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산채로 생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오늘 19장 19절 20절을 보니까 1장부터 계속되어 왔던 마지막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 아마겟돈 전쟁을 그렇게 예고를 했으면 진짜 오늘 그 전쟁이 일어났으면 막 무섭고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야 될 터인데, 그냥 오늘 딱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다, 이 얘기 한 절밖에 없어요. 전쟁이 너무 맥없이 끝났어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하고 사단하고는요 대등한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만 하면 다 그냥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분노해가지고 자기 대행자들을 풀어가지고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이제 거짓 선지자, 바벨론을 다 그냥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교란시키지만, 뱀은 우리 발뒤꿈치를 상하지만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예수만 믿으면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감히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보는데 보니까 전쟁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투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겼어요. 그냥 내가 믿는 주님이 이렇게 대단한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 좀 느껴요. 전부 다 안 믿는 신랑과 이 모두가 그냥 다 집에서 목사님 욕한다는 소리 수없이 듣잖아요. 목사, 그 목사 가만 안 두겠다고, 맨날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내가 그 짝을 보러 교회를 간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근데 저를 보고 제 설교를 한번 듣고 나면 저한테 하나도 뭐 죽이겠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고 안녕하셨어요 이래요. 저보고 다. 난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은 이렇게 이적으로 세력을 모으지만 그 예수 오늘 말탄자의 군대가 이겨주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 병기가 뭔가 하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군대를 모으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이적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성공, 아주 행복, 이게 최고니까 짠하고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이 마귀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불로 사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 그랬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린 전혀 알지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이제 자녀가 형제가 됐잖아요. 내가 누에고치에서 이제 나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에고치에서 너무 힘들다가 맨날 배에다가 이제 땅에다가 배를 대고 있다가 날게 됐잖아요. 날게 되니까 누에고치가 그냥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참어 날게 된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날아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 조금만 참어. 애기도 이 좁은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조금만 참어.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저절로 제자가 돼요.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맛보아 알지니 할렐루야.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목장에 가서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평가 안 한다니까요. 내가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교만한가 이거 알라고 목장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회개는 최고의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이 목장에 가서 그 최고의 감정을 겪고 오는 거예요. 미움도 사랑도 아니고 이 땅에서 최고의 감정은 회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목장에 가면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이제 회개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냥 너무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도 말하면서 우스워. 여러분도 진짜 그렇게 회개하십니까? 나 이것도 경험해보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냐하면 날마다 회개하니까. 사람하고 만나기만 하면 내가 회개할 걸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난 너무나 이제 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 군대로 나가려면은 내가 이렇게 피해야 될 게 많고 싸워야 돼.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세상 주인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세상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날마다 그게 어려우니까 회개를 하게 되지요. 나를 욕해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욕하면 내가 있잖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하는데 너 나방이 되나, 너 날아서 나방이 되라 이 얘기를 하는데 막 다 욕을 하고 이건 지성에 대한 모독이다, 무슨 예수가 뭘 다 해준다고 완전히 이거 뭐 이러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이렇게 딴지를 많이 걸어오잖아요. 옛날에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곳곳에서 저를 칭찬해 주더니, 난 요즘에 성경을 너무 알고 너무 성경을 알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니까 그냥 너무너무 이쪽 저쪽에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게 많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 땅은 짧으니까 이걸 이제 감수하고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장 괴롭히는 이 지옥에 참혹한 잔치에 가도록 가장 괴롭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참혹한 잔치로 인도하는 원흉이에요. 원흉.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게 적그리스도에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이런 것 때문에 그 단어를 좀 못 쓴 것 같은데, 이게 짐승인데 그 온 땅이 이상히 여기지만 따르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비슷한 모방.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요한일서 2장 18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세계의 종말의 때에 막 무서운 세력으로 이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얼마나 우리가 연구합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요한일서 보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대요. 초대교회 시절 2000년 전에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인데다가 벌써 이미 세상에 왔대요. 너무나 옆에 많이 있고 또 많이 왔고 내 옆에 지금 있고. 마태복음 24장 23절서부터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거 적그리스도죠, 그죠? 예. 또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이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유혹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두려운 존재, 종말의 어떤 두려운 존재는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옵니다. 그 무서운 존재. 그러나 어느 시대나 지금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미혹당합니까? 돈의 구세주, 미모의 구세주, 공부의 구세주. 예, 그냥 딱 미혹을 당하지요. 왜냐하면 그게 구세주잖아. 나한테 내가 돈이 우상인데 돈 준다 그러면 그게 구세주잖아. 내가 미모가 우상인데 미모를 갖다 준다 그러면 그게 구세주잖아. 그럼 2단이고 3단이고 다 따라가지요. 공부 잘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뭐 어디냐, 뭐 삼천리 금수강산 다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적그리스도,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미혹을 하고, 그저 새끼양 같은 모습으로 미혹한다 그랬잖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계시록 13장에. 그러니까 이 세상 짐승, 이 세상 왕을 계속 경배하게 하고 큰 이적으로 미혹하게 하고, 13장 16절에는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 비슷한 거. 이게 사람의 수라고 했으니까 늘 사람을 경배하고 그냥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언제 이 대단한 적그리스도가 나올까, 이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뭐 5세기에 로마가 망할 때 지금이 종말이다. 또 14세기에 패스트가 와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 지금이 진짜 지구의 종말이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종말이라고 그랬지만은 지금까지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셔서 기독교를 부정하고 기독교는 거짓말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초림이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채로 던져지니까 살아 있을 때 마지막까지도 활동을 하는 게 이 사단의 대행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또 12장 가면은 이제 계속 이제 사단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돼가지고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른 자들과 이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전쟁을 하는데 사단이 패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의 기록이라고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이 전쟁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늘 내 옆에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는 말씀으로 이기면 하나님의 큰 전국 잔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참혹한 잔치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면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큰 전국 잔치로 완전히 유턴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1절에 그래서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여러분들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9절에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이겼대요.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또 13절에도 피 뿌린 옷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대요. 15절에도 이한 날생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입으로 나오는 검에 다 죽였기 때문에 사단이 망하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말씀인 거예요. 사단은 그냥 날마다 온 천하를 깨고 시기와 악독과 분냄으로 무기를 준비하지만, 칼과 총으로 준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로 보여줘야 한다면 공동체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이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안 갈 때를 가고 갈 때를 안 가고 말씀으로 참았다면, 여러분들 말씀 때문에 참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고 있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줬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군사로 쓰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시마다 때마다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은 무섭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이거 정말 군사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새의 그 밥이 되는가, 정말 이 사단을 멸하는 군대로 쓰임받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복음을 거절할 자유의지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거절하는 자유의지는 있어요. 오직 쓸 수 있는 자유의지가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 세상 인류는 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속에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대적의 영이 완전히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참혹한 잔치가 아닌 거죠, 그죠? 저는 아마겟돈 전쟁에 무서운 막 싸움을 하고 막 뭐 공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게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가장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는 일상생활에서 내재 보고 가는 거예요. 예, 그거보다 더 큰 그 적용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승리가 없어요. 근데 이번 주일에 이런 적용을 누가 해줬어요. 자, 저에게 너무 남모르는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회개함의 기쁨을 갖습니다. 제가 늘 세상적인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속으로 이럽니다. 이놈들아, 나는 내일 주일 회개하러 갈 거다.
그러신다는 난 이런 또 나눔도 처음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내 죄를 보라는 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주일날 내 잘못을 회개하러 갈 거라는 말을 하고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러 갈 때 기쁨을 누린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함을 얘기할 때 내 아내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얘기를 할 때 내 아내가 나를 가장 인정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기뻐합니다. 너무 제대로 나눔 잘하셨죠. 이 회개하니까 다 기뻐하는 거잖아요. 또 한 분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날마다 설교하면 나도 저런 걸 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찔려해야 되잖아요. 그 목장에서 좀 비슷한 걸 회개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구체적인 나눔을 정말 참 읽어주기를 좋아해요. 이분이 그냥 너무나 건실하고 진실해 보이시는 충신과 진실 같은 분 또 있어요. 근데 이분이 목자님이에요. 나도 어렸을 때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제 얘기 비슷한 거 했죠? 동네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사 먹었다. 그런데 그냥 큰 돈을 이상히 여긴 가게 아줌마가 내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가서 금세 들켰다. 근데 그거 외에도 2학년 때 어떤 아이하고 짜고 컨닝을 했는데 그 아이가 1등을 하고 나는 2등을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40등이 올랐다고 나를 칭찬하셨다. 그때는 들키지 않았는데 계속 마음에 남는다. 이분은 이러고 어떻게 법조인이 됐는지 몰라. 예. 아유, 어떻게 또 이렇게 40등을 했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컨닝에서 2등 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충신되고 진실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남이 안 보는 때는 이렇게 은밀하게 ABCDF 쥐라를 했고, 아내와 해결이 안 되는 부부싸움 가운데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며 죄를 고백하니 진정한 충신과 진실이 시작되었다. 이분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뭐 이런 거 없어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날마다 사소한 거를 회개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해서 누구도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